이 시간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하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다라는 한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33절 말씀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이번 주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고난 종료 주일이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이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교회 나와 기도하시든지 또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사서 드렸죠. 이런 거 여러분 주보에다 끼워드렸습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1번부터 부활한 날까지 한 주간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 주간 여러분에게 그거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짧으니까 하루에 한 절에 해서 새벽에 나오면 또 다른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생명의 삶이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우리가 세웁니다.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고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단인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나오죠. 오늘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혹 모르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사형을 온대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죠. 근데 신문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내가 신문해 보았지만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결국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내리게 되죠.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내리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채찍으로 때리죠. 수많은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때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된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 손에 이렇게 쥐어줬다가 그 갈대를 뺏어서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을 갈대로 내리치는 아픔을 주고 그리고 군병들이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군병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는. 자,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 희롱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 하나, 나무 십자가의 그 기둥, 세워지는 기둥 하나를 예수님께 지워서 예수님을 처형할 골고다 언덕으로, 오늘 본문에는 해골이라 나오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워서 끌고 가게 되죠. 그때 같이 간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도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두 강도도 함께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끌려가게. 오늘 본문 32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리고 골고다, 오늘 성경에는 해골이라고 하는
사형장에 도착하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그 기둥을 십자가 기둥을 이렇게 공중으로 세우게 되는데 한번 그리고 두 강도도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시간이 대략 오전 9시쯤이다 그래요. 새벽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기둥 위에 세워지게 된 그 시간이 오전 9시쯤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아픔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배반하고 또 팔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지르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까지 자기를 사형하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렸다는 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만 볼까요? 35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향해 사람들의 반응이죠.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라는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이런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점점 지나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되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육신을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내 뭘 부탁한다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자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게 되죠. 그래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우리가 말 사람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듯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를 위해 파놓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그 세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땅속에 매장한 게 아니라 굴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다 놓고 밖에다 돌을 굴러 막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세 개 그림.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여기는 손바닥이지만 여기에 손목에 손바닥, 손목에 양쪽 손목에 못을 박고, 우리 세계 못이라 우리가 노래 불렸죠. 목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발에다 또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서 세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땅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기둥을 집어넣어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눕혀서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못 박힌 예수님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기둥에 판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고정을 시켜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 매달려 지게 돼. 근데 혼자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그 두 강도도 같이 이렇게 양옆에 좌우편에 이렇게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루에 세 개 십자가가 서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욕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악한 짓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었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이 말을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이 신문에 보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때려서 놓게노라. 빌라도 총독, 심판자인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우리 군사용어로 1군단이면 얼마나 많아요? 1군단이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면 나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몸을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20장 말씀. 마태복음 20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주고 죽는 그런 제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지만 왜 피하지 않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십자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보여줍니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나무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설령 보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지 않겠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제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내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실패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중에 몸이 불편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그의 부모는 오히려 그 자식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요한 1서 4장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복수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는 지금도 받고 있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요. 누구의 순종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줘요. 순종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화목제물을 보냈다.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를 본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18장 말씀,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이 뭐예요? 포도주 준 게 아니죠. 여기서 잔이란 십자가 잔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의 잔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째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잔을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라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원하지만 이 십자가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기도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잔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십자가를 지게 되죠. 곧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 순종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구나.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한몫제물로 드리셨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바칠 수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아들을 죽지 않도록 또 지켜주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준다라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우리는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순종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권세,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 상관, 스승의 부모에게 그들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들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순종이 사라지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에 세운 그 권세에 여러분 또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를 보여줍니다.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죠. 뭐 칼로 못 베는 죽어도 있고 돌로 치는 것도 있고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십자가는 원래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법, 사형틀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하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두 행악자, 다른 성경에는 강도를 나왔죠.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 십자가는 좋아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라는 그 틀은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을 누가 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람 죄수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승리의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승리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함을,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다라는, 승리의 십자가다라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장례 치러서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장사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죠. 패배의 십자가일 거예요.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승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승리를 느낄 수가 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흘림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그를 믿는 나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승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고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오래 믿어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래 교회 다녀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나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을 보여준다 그래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도 배워 우리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줘요.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늘 느끼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